네, 반갑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최지웅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마가의 예수 이야기 두 번째 강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 또 열심히 오늘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두 번째 강의로 구약 성경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하게 가까이 있지만 막상 어떻게 읽어나갈까 고민하면 쉽지 않은 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정리해서 읽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이렇게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을 늘 읽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고 역사서,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요, 신약 성경 개관 및 사복음서 개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하는 시간을 다뤘잖아요. 오늘은 신약 성경 27권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복음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의 중요한 특징들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배경 지식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간사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럼 중간사가 무엇이며 왜 중간사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정리인데요. 화면을 잠깐 끌게요.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꺼볼게요. 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별로 또 장르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장르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시간 기준, 타임라인이 되는 역사서를 기준으로 체험서와 예언서를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역사적인 타임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창세기가 가장 시간 순으로 앞쪽에 있는 것이고 과거의 이야기고, 뒤에 있는 느헤미야, 오른쪽 끝에 있는 역사서 느헤미야가 이 타임라인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뒤쪽에 있는,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자, 저도 다시 한번 등장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로 이제 역사적인 시간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예언서로는 말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의 시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 회복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요게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가 뿅 하고 등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복음서가 딱 튀어나오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사이에 뭔가 있습니까? 네, 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중간사에 대한 것인데, 구약이 끝난 이 느헤미야와 여러분 신약을 딱 펼치면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서, 이 사이에는 무려 400년 정도의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중간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러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있을까요?
해석하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인 이 말라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죠? 성경책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말라기 마지막 장, 말라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신약 성경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이렇게 1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 중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거를 알아야 되나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중간사라는 거에 거의 관심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정말 400년이니까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텐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써있고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써있는 이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이 400년 동안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 헬라, 성경엔 헬라라고 써있고 우리의 역사책에는 그리스라고 써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그리스가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요. 또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에서 생긴 프톨레미 왕조라든지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가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로마는 굉장한 강대국이죠. 로마가 이제 이 강대국이 대제국을 이뤄가면서 여러 가지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도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 통치를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봉왕이라고 해서 실제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각 지역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분봉왕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실제로 로마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대리왕, 대행체제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400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고 생소한 이야기여서 역사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모든 흥망성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침묵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400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어떠한 막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뭔가 막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침묵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떠한 직접적인 등장을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삐지셔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국의 흥망성쇠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강대국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강대국들이고 제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지배의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400년 동안 어쩌면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 제국이 등장하면은 그 제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한 제국이 멸망하면 더 강한 제국이 나와가지고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누적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가장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무너뜨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이 폭력, 그러나 폭력이지만 굉장히 위장된 평화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평화. 이건 실제로 이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막 칼로 지배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든 가짜 평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황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준 놀라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송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피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중간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 많은 제국이 등장하고 사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의 영향, 특별히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 배경 지식을 아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와 또 오셔서 어떤 것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을 정리했던 그 방법과 비슷하게 우리 신약 성경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요, 책의 순서가 주르륵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차를 딱 펴보시면 목차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순서를 다 외우실 수 있는가요? 좀 어려울까요? 39권이나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도 이렇게 27권의 책이 있고요. 순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약 목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등 쭈루루루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익숙하시겠죠? 복음서니까 익숙하신데 한 로마서 후부터는 약간씩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 성경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그냥 쫙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도 사실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아주 가지런히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는 성경 속의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를 한 뒤에 그 시간 순서, 타임라인에 맞게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역시 배치하면 신약 성경도 이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 속
이 책들을 시간 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자, 27권의 책이 쭉 목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약자로 써놨는데 약자로 쓰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한 번만 딱 빠르게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계시록. 네, 이렇게 27권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간의 순서, 타임라인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책들은 무엇이냐? 이 수많은 책들 중에 사실은 5권의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까지가 성경 속에 시간의 순서로 배치할 수 있는 역사서의 개념입니다. 5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22권의 책들은 그럼 무슨 장르의 책이냐? 이건 다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시겠죠? 맞습니다. 이건 제가 역사서를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역사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5권의 책이 이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기준, 타임라인을 잡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죠. 복음서입니다. 4개여서 사복음서죠. 그래서 이건 사실 시간 배열을 따로 나눌 수는 없고 이렇게 세로축으로 묶을 수 있어요. 왜요? 다 예수님에 관한 동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테이블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네, 사도행전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이렇게 2 타임라인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를 좀 펼쳐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면 사도행전을 조금 더 펼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사복음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의 각각 다른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사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한 책이지만 분량은 좀 많아요. 1장부터 28장이나 되는 기록이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서 후에 나오는 서신서나 예언서를 배치함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속에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펼쳐봤어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늘려가지고 6가지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잘라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사도행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일반적인 건물이나 지금 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성찬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조금 국면이 바뀌어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계속 해내냐면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회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가게 돼요. 이 지중해를 일대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는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은 체포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음 전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27장부터 28장은 로마에 호송돼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보면 주제도 다르고요, 장소도 많이 바뀌고요, 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글, 서신서를 쓰는데 그게 다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잘라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길쭉하게, 아까는 한 칸으로 돼 있었는데 쭉 늘렸죠. 쭉 늘려가지고 각각의 이 장 내용에 따라서 6개의 장르로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가려졌는데요, 로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 방금 얘기한 것들 약자로 한 겁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호송되는 요 6개의 구분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쭉 늘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또 중요한 작은 사건들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역사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젠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뭘 만들어요? 구약 성경과 동일한 원리로 책의 장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사서는 정리했고요. 나머지 2가지의 장르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서신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서,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3가지 장르가 있었죠? 역사서, 그리고 체험서, 시가서라고도 하는 체험서, 그리고 동일하게 예언서, 이렇게 있었어요. 신약은 뭐라고요?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구약의 체험서 혹은 시가서가 서신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서신서냐면 신약에는 대부분 이 편지글들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혹은 어떤 민족을 향한 이러한 편지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신서라는 장르를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서신서는 무엇이냐? 서신, 말 그대로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직접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많이 서신서를 썼고요, 혹은 뭐 베드로도 썼고요, 유다도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글을 적어 두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도들의 편지글을 모은 것이 서신서라는 장르고요. 그리고 예언서, 신약은요 간편하게 예언서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이것 하나예요. 구약은 엄청나게 예언서가 많잖아요. 자잘자잘하게 많아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미가, 뭐 하박국, 굉장히 많은데 신약은 예언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 딱 한 권입니다. 누가 적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이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기록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딱 한 권,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신서와 예언서 2가지의 장르가 추가로 더 있는 것인데요. 그럼 서신서와 예언서를 이제 이 역사서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신서와 예언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가장 많고요. 뭐 베드로가 썼던 거, 요한이 썼던 거, 유다가 썼던 거 등등 굉장히 많은 서신서가 여기 나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는 딱 한 권, 요한계시록 밖에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외우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신서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서신서의 배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서신서는 각 교회나 지역에 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교회 이름이거나 지역 이름이에요. 로마서 그러면 뭐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과 관련해서 이 서신서의 위치를 정리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6개의 작은 시대 구분이 있다 그랬죠. 교회의 형성 시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체포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로마로 재판받으러 호송되는 과정. 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로마에 이제 호송된 후에 가택연금. 그래서 막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편직을 정도 적을 수 있었던 이 가택연금의 시대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볼게요. 7개의 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쓴 글들입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방문했던 지역이나 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타임라인에 넣었고요.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여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타임라인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리고 빌골몬,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뭘 당하죠? 사도 바울이 체포돼요.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옥중에 갇혀서 그냥 편지로만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들을 위문하고 안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호송되는 시기와 또 로마로 이렇게 끌려가는 시기, 요 시기에 옥중서신을 걸쳐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년에 이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 그리고 디도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직감한 거죠. 이제 로마에 호송이 됐고 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교회를 잘 돌봐주어라 라고 쓴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에다가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만 야고보가 쓴 서신이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바울 서신도 아니고 또 야고보가 쓴 서신도 아닌 이 나머지 7개의 서신서들, 이것도 다 편지글이긴 한데요. 저자가 틀리고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서신서를 쭉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나머지 7개는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편지고요. 너무 쉬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불명이에요. 익명의 어떤 편지인데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유다의 편지이겠죠. 유다가 쓴 편지인데 유다란 이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가룟 유다가 썼다라고 오해하실까봐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예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비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을 이렇게 묶어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7개의 책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죽은 후 혹은 사도 바울의 활동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는 어디다가 배치하면 되냐면, 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요 타임라인 7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돼요. 자, 베드로 전후서는 요 사도 바울의 말년과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 쓴 거기 때문에 여기 놓고,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후기 사도 시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라든지 이런 후기 사도들의 시대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럼 7개가 추가가 됐죠? 베드로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말년, 로마에 호송되어 있을 요 시기에 베드로가 적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히브리서, 유다서 요 책들은 사도 바울의 죽음 후에 그 한 시대, 한 스텝 뒤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후기 사도의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권은 후기 사도 시대에 맞춰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신서가 정리가 다 끝납니다. 네, 제 얼굴이 나와서 그림이 가려지기 때문에 네, 잠깐 요거를 치워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장르별로 배치가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역사서는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죠. 근데 역사서를 어떻게 좀 더 펼쳤다고요? 사도행전의 안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했죠. 교회가 형성되는 시대,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는 시기, 그리고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시기, 그리고 로마에 있으면서 가택 연금 상태로 2해를 보냈던 시기와 사도 바울의 죽음 후에 활동했던 후기 사도들의 시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들에 맞춰서 그 밑에 서신서를 정리를 했지요.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역사서 서신서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실 90%, 한 95% 이상 한 거예요. 왜냐고요? 왜일까요? 네. 왜냐면 예언서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예언서는 왜 여기 후기 사도들의 시대에 배치할 수 있냐면, 계시록을 누가 썼다고요? 요한. 요한이 언제 활동했다고요? 후기 사도의 시대. 왜요? 요한 1, 2, 3서가 그 시기에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요 시기에 맞춰서 예언서는 마지막 후기 사도의 시기, 그 타임라인에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의 책들 27권이 다 들어왔습니다. 박수. 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거예요. 요 그림인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정리하면 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장의 그림은 제가 따로 아래 링크에다가 그림 파일로 담아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그리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배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간단한 이미지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이 5차 전도여행이라고 여기는 써있는데 이제 가택연금 돼 있는 거죠. 가택연금과 후기 사도들의 시대는 실제로 성경에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네, 사도행전 28장에서 뭐로 끝나냐? 로마에 호송돼서 거기에서 지낸다라고 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차 전도여행이나 후기 사도들의 시대는 성경의 역사서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서신서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사복음서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똑같은 걸 계속 4번 읽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복음서들의 특징과 차이들을 알아야만
왜 4개나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가 왜 4개나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기억에 남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제가 5년 했는데요. 5년 동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예요. 설교 때 제가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복음서는 왜 4개일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읽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우,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습니다. 으악,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읽으려고요. 그냥 제가 좋은 거 읽으려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하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왜냐면 복음서가 4개나 있는 이유는 읽는 사람이 틀려요. 누구한테 더 잘 읽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서가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써진 거예요. 누가 더 잘 읽으라고. 읽고 싶은 사람이 더 이것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쓴 게 복음서의 4가지 특징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말해요.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 보는 같은 관점이 있어서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 이퀄 4복음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복음서의 4가지 특징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누구고 누구를 위해 쓴 거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누구예요? 기록자예요. 기록자들. 그런데 이 기록자들도 각각 특징이 있어서 사실은 그 특징에 따라 복음서의 문체나 분위기나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그 마태는 세리 출신,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마가는 전도 여행 때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베드로와 동행했던 파트너고요. 누가는 이 의사였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대상들이 틀린데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 출신이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누가는 헬라인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해합니다. 자신의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구약에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요. 마가는 종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려냅니다. 조금 더 어떤 인간적인 부분과 인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좀 더 육체보다는 좀 더 신성하고 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다양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 복음서를 그려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형식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임박한 종말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종말이 온다, 빨리 믿어라, 빨리 복음 믿어라,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세하고 섬세하고 마치 의사가 어떤 진단서를 적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에 많이 접근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짚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이 그림, 선글라스를 딱 끼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뭐였죠? 선글라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모든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라고 하는 이거, 예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신약 성경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첫 번째, 복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생애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 대부분 복음 그러면 십자가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구원, 속죄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고요.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이야기들이고요.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은 걸로 끝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셔야 이게 완성이에요. 왜요?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중요한 인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승천까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서 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속에서 직접 다뤄지는 중요한 키워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키워드는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슬로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이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29장은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써 내려가야 될 사도행전적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그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사명,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로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재창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재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이 땅에서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요? 내가 여기에 너희가 본대로 승천한 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이 재림만이 아직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지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성취가 다 됐죠. 예수님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 혹은 이제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지만 딱 한 가지 아직 안 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현재적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그러면 그냥 과거의 이야기 아니야? 이거 다 끝난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살펴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후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그 기록은 이제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으로 역사로 써내려가는 새로운 기록들이에요. 새로운 기록이라 해서 성경을 우리가 막 새로운 걸 집어넣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의 역사는 여기에 연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은 한 가지 뭘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때는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창조. 신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라고요? 재창조. 그러면 신약, 구약 모든 것을 관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셨고 무엇으로 마치세요? 창조로 시작하셔서 인간의 타락과 이 배반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실 때는 뭐예요? 재창조. 다시 한번 recreation.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과 맺었던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의 나라로 다시 한번 마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승전결의 드라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좀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냥 어떤 책으로서 끝난 게 아니래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스토리들, 하나님의 재창조, 이제 곧 오게 될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요?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칩니다. 결국은 뭐예요?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 지금도 갈망하시고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신약 성경과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또 질문들도 있으실 것이고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여기 유튜브 사이트에 댓글도 좋고요. 혹은 뭐 저의 연락처를 아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으시는 분들은 문자나 이런 거 하셔도 좋습니다. 보시고요. 뭔가 좀 궁금했다,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나 혹은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질문하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정리해드린 그 신약 성경의 지도 있죠? 예, 그 지도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고, 제일 좋은 건 눈으로 볼 땐 이해되거든요.
백지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 백지에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요 타임라인들을 정리해 보시고 거기 맞는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수업도 한번 잘 정돈하셔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계속 신앙을 지켜가고 돌봐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저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4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웅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